계시록 18장 12절에서 19장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큰 바빌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뤘었고, 이제 18장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리고 19장에서 재림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부터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이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자, 이런 상품들, 이런 제품들, 상품들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치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죠. 각종 옷감들, 패션 산업은 어디서 제일 발달했습니까? 한국도 발전했지만은 원조라고 하는 데가 이태리의 밀라노 같은 데가 패션의 중심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유행들이 거기서 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패션쇼라든지 거기서 최신 유행들이 발전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거기 그쪽의 사람들이 감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감각이 어디서 왔는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로마 카톨릭과 관련이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톨릭은 그 제사장으로서 제의라고 하죠. 그 복장이 아주 다양하고 화려하고 그것들 복장을 그 신부들의 그 복장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임명될 정도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죠. 소위 말해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각종 향목, 상하 제품, 목재, 놋 제품, 철, 대리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대리석으로 조각품들을 깎아서 마리아상도 만들고 또 예수상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금은 천문학적인 금전적으로 천문학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부자가 되는데 한 몫을 한 것이죠. 상하 제품, 목재 제품 말할 것도 없고 뭐 목재 제품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목재로는 주로 무엇을 만듭니까? 숭배 도구들을 만들죠. 그 마리아 상을 목재로 깎아 만들 경우도 있고 주로 개인 집에 숭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마리아 상 같은 경우 또 묵주들 이것도 목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번성하게 되면 불교라든가 힌두교 모두 마찬가지인데 천주교도 그렇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런 우상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성당에 가면은 따로 우상들을 판매하는 매대가 따로 있는 것이죠. 거기 가면은 사람 키만한 거에서부터 엄지손가락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마리아 상들이 있죠. 여신상들이 있고 또 십자가들이 있고 묵주들과 또 양초도 팔고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적들을 온몸에 지니고 다닌다.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반지로 끼기도 하고 뭐 팔지도 하고 뭐 머리에도 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온몸에다 붙이고 다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저주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담당하신 것인데 그 저주를 몸에다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 우상 숭배의 시체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저주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팔고 사면서 거기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국에 부자가 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 고운 가루, 밀, 짐승, 말, 양, 말, 마차, 노예, 사람들의 혼들. 자, 여기서 열거된 것들은 모두 음식 재료,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것은 그 향유와 유향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계피와 향료 같은 경우, 이거는 식품군에 들어갈 텐데, 포도주는, 포도주는 특별히, 그 제사의식, 미사에 사용되고 있고,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사실 오늘날에 들어서 가톨릭이 동물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짐승 대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유대교나 모슬렘 그리고 기타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나 등의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 짐승들이라는 것은 어,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 암흑 시대에도 그랬었지만은 로마 카톨릭 그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예,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은 반강제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다양한 특혜들을 그 종교 조직에서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 결혼만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것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신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빙고, 노름, 오락 이런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노름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담배도 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지 이 성과 관련된 것만 이렇게 딱 금지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성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성 간의 그런 교제, 그 결혼을 못하게 만든 것이지 사실은 동성 교제를 그 완전 금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성당에서 봉사하는 어린 그 복사들, 소년들이죠. 신부들 앞에서 이게 그 신부들 옆에서 거드는 그런 복사들을 추행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카톨릭이 그 때문에 많은 소송과 분쟁에 걸려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신부들은 결혼만 금지되었을 뿐이지 다른 쾌락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탐식, 음식 먹는 쪽에 있어 이 음식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식도락이라고 하죠. 식도락에 있어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들 중에 보면은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도 있죠. 이게 남자가 이 욕구 발산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거기다가 운동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먹기까지 하면은 이게 비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들이 그렇게 뭐 체중 과다가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혹은 체질적으로 마른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보니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꼴사나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노예들과 사람들이 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들이 어디 있는가? 예전에 그 사도 시대나 그 이전에 고대에는 노예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후에도 물론 노예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쟁 포로들은 노예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조선이나 시대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노예 제도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합니다만
그리고 중세 유럽과 또 러시아 등에는 농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농노라는 것은 자유민과 이 노예의 중간 정도인데, 어, 사실 그 영주한테 종속적인 존재로서 계속 반영구적으로 그 땅에 묶여서 살지만은, 그러나 자식도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권을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농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진정한 노예제도가 어디서 비롯됐는가? 예, 원래 노예제도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은 함 족속한테서 사실은 온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430년 동안 머물면서 400년 동안 고된 종살이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고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그 노예 노동력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고대 제국들은 전부 다 노예 제도를 대규모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결국에 노예로 잡아가서 부렸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예 제도라는 것 자체는 노예 제도라는 것 자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종이라는 것을 종에 관한 그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종과 노예는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노예라는 것은 사실상 그 인권을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것이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막 죽여도 상관이 없고 종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인격권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종들이 노예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 그리고 반면에 그 다른 민족들에서 카나안이나 그 소아시아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민족들에서 말하는 노예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소모품 개념의 노예. 예. 점점 인격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 시대로 가면서 노예들이 더 그 권리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로마 제국에서 기원전에 일어났던 그 노예 반란이 하나 있었죠. 스파르타커스의 반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그때 노예들은 그 일반인들의 하나의 장난감이나 소모품 취급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종을 이 인류 역사에 종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그렇게 그 장난감처럼 취급하라는 뜻이 아닌데 사람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검투사를 만들어서 즐기고 사람 서로 찔러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기고 웃고 즐기고 이런 사악한 짓들을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제도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인간이 그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제도라. 자, 그럼 오늘날의 노예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인 형태로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세기에 조금 남아 있었다가 이제는 없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노예제도라는 것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활하느냐? 모슬렘에서 IS에서 그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민간인들을 마구 노예로 쓰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가증한 것은 성노예로 쓴다고 여자들을 붙잡아서 성노예로 쓴다고 하니까 이 완전히 그 마호메트가 했던 그 야만적인 짓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성, 천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던 악한 짓을 지금도 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지금 문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무슨 셀룰라 폰을 쓰고 위성도 있고 TV도 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품이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걸 또 하는 것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노예 제도가 있고, 카톨릭과 노예 제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카톨릭의 그 특징은 바로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 그 세상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정치적으로까지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까지 예속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생활의 모든 면에 간섭하고 부단하게 간섭해서 그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간섭을 가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체제 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그 자유민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이미 세뇌된 노예이기도 하고 또 이 제도적으로도 많은 예속과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세뇌와 예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난한 것도 사실이죠. 카톨릭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중산층이라는 것이 잘 없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가난하고 그리고 소수의 아주 큰 부자들이 있고 그리고 카톨릭 신부들은 아주 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층과 하류층이 확고하게 나눠지는 피라미드 사회 구조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노예 신세로 점점점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왜? 점점 가난해지고 그 상위 계층은 점점 부유해지니까 결국엔 노예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노예화시키고 물질적으로도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귀 종교를 통해서 하는 일이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거론한 여러 상품들이 있었죠. 물질과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사람의 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이 어떻게 상품이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 자체를 그 어떤 노예로서 사람 자체를 사고 판다면 혼도 거기 포함돼서 거래가 되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혼을 사람 자체와 별개로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리에서 나타난 부분이 즉 그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옥 교리가 있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교리는 바로 이 혼들을 사고 파는 것에 관련된 것이에요. 자, 단적으로 말해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 또는 지금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어떻게든 믿었으면 어떻게든 확실히 갈 수가 있고 이러한 교리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이 없고 죽을 때까지 이 카톨릭 교회 안에 속해서 시키는 대로 살다가 어, 죽으면은 연옥에 갑니다. 특별한 어떤 예외가 아닌 이상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연옥에 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는 지옥인 것이요, 사실. 당하는 고통이 다 똑같은 것이요. 근데 단지 거기는 그 연옥이라는 장소는 거기에 수용되는 기간이 지옥같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한하다는 것도 무슨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 100년인지 1000년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아무튼 한참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 연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혼들이. 당연하죠. 지옥과 다름이 없고 고통도 다 똑같은 불타는 고통인데 나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더 나가고 싶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조상들이 그 연옥에 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조상이 즉 그 로만 카톨릭을 믿지 않고 죽었던 우리 옛날 조상들이 어,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갔을 것이다. 왜?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 카톨릭에서 소위 말하는 지옥에 간다는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악한 죄를 짓고 그렇게 나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연옥에 가리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을 만인구원론에 가깝다라고 보는 이유도 지옥이나 연옥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나눠가지고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상들 중에 연옥에 많이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조상이 연옥에 갔고 지옥에 갔고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들의 후손들로서 조상들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옥에 간 조상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제 천국으로 올려드려야지만 우리가 도리를 하는 것이다. 하고 이 한국 사람들의 이 효심을 자극하는 것이요. 한국 카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조상들을 위한 미사도 드리고 이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가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냐 하면은 내놓고 그렇게 막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인 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그 신자들의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죽었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바로 갔을 가능성은 사실 없으니까 일단 그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승급 심사를 시켜주기 위한 이 미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미사를 드릴 때는 이 특별 헌금을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미사를 드릴 때는 따로 돈을 내야만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바칠 때는 반드시 헌금을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사실 면죄부와 같은 계통으로 이어져 나온 그런 악습인 것입니다. 면죄부라는 것도 말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죽어서 이게 이미 연옥에 간 상태에서 천국 올라가려고 하면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 미사를 얼마나 드려야 될지도 사실 모르고 또 일단 이 불 속에 들어가니까 고생 한바탕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연옥 가기 전에 확실하게 이 천국 바로 갈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붙잡고 있자 하는 것이 이 면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직행 티켓으로 이 면죄부 티켓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체제 안에서 기존의 그런 연옥이니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미사를 하니 하는 이런 틀린 개념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굉장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천국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라고 하니 게다가 그렇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적정한 가격으로 돈 주고 사면 된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산 것이에요. 그것이 면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악한 자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다 보니까는 결국 그런 추잡한 짓까지 하게 만든 것인데 그래서 더 이상 그 지각 있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카톨릭을 대적하고 뛰쳐나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했던 그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미 있었는데도 카톨릭이 회개했느냐, 자기들이 했던 그 추잡한 짓들을 다 뉘우쳤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뉘우쳤을 것 같으면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한다느니 또 뭐 연옥교리를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느니 이런 짓을 다 그만뒀어야 되는데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회에다가 뭔가 봉사를 하고 어떤 불쌍한 자들을 돕는다, 뭐 고아원을 한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에 비해서 미미한 어떤 생색을 내면서 어떤 거창한 사회 봉사를 하는 것 같이 카톨릭을 그렇게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위선이고 사악한 일인 것입니까? 근데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들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인 것입니다. 지옥에 간 혼들을 가지고 장난쳐서 천국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기극을 종교 사기극을 교회 이름으로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다. 그래서 혼들을 사고 팝니다. 14절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 자, 이것은 사람의 혼들도 결국에는 이 카톨릭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카톨릭 신부들은, 교황들은, 사제들은, 추기경들은
자기들 신자들이 지옥에 가건 지옥에 처박히건 연옥에 가건 어디를 가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열망하는 것은 신도들이 바치는 돈입니다. 헌금인 것이에요. 자기들 어, 가족들을 천국 보내달라고 바치는 그 뇌물인 것입니다. 뇌물. 그것으로 부유해지는 데 더 관심이 있지.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지. 정작 그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죽은 카톨릭 신자의 거의 대부분이 지옥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등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혼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녀로 인해서 치부한 이러한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자, 이 카톨릭만 혼자 부유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옆에서 주변부에서 그 부를 축적하는 또 세상 상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은 그 술이 있겠습니다. 예, 주류 회사들, 그 특히 포도주나 위스키나 이런 독한 술을 포도주보다는 위스키나 이런 독한 술을 제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청교도 문화권이라고 하는 원래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만은 예전에 청교도 문화였다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술이 그렇게 잘 팔리는 물건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었죠.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 술 문화 또 이 주류 판매업이 발달한 곳은 사실은 카톨릭 나라들이었습니다. 남부 유럽이나 뭐 혹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 흥청망청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술을 워낙에 많이 마시고 또 신부들도 고주망태가 많고 세상 즐길 낙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즐길 낙이 없으니까 술로 날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로 즐기는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은 술 판매도 많고 그래서 그 술 회사들이 주류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는 이 파리들이 또 달라붙고 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조폭들이 소위 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조폭들이 그런데 기생하면서 돈을 또 벌고 사는 것입니다. 이태리 같은 곳의 마피아들이 뭘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매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술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술 문화가 번지는 곳에 카톨릭도 이 술병을 따라서 카톨릭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청교도의 나라였던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그랬었던 미국도 그래서 20세기 초에 한때 금주령이라는 이런 법을 제정해서 술을 아예 그 팔지를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주령이 있었던 적에는 이때 성경적인 복음 전파자들이 다시 재등장해서 그때가 라오디케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금주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옛날 모양으로 개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몰락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렸지만은 그 금주령이 내려진 동안에도 사람들은 밀주를 만들어서 먹고 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몰래 몰래 그 술을 들여와서 팔게 만들고 해서 그래서 또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주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에 이 밀주 사업을 벌여서 돈을 많이 번 그 집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의 이 케네디 가문인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를 배출한 그 케네디 가문이 이 술도가로 돈을 번 것이요. 술 판매로 돈을 번 집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알코올릭으로 만들면서 더러운 돈을 벌어들인 집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케네디 가문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총 맞아 죽고 거기 일가 친척 가족들도 비참하게 되고 총 맞아 죽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집안 자체가 또 로마 카톨릭 집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판매로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짓들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엄청난 막대한 부를 쌓은 이들이 망하고 있고 상인들도 같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마포와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 이 도성 바티칸을 말하는 로마와 바티칸을 말하는데 이 도성은 더욱 화려해질 것입니다. 온 세상의 부를 한 몸에 안고 더 부유하고 사치스러워질 것입니다.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이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며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모든 선객들이 그렇게 말한다.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모두 서서 모든 자가 멀리 서서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 용법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바티칸이 어디에 있죠? 지중해 있죠. 특히 이 이탈리아 이 장화 같이 생긴 그 이탈리아의 중간에 있는 게 그 로마인 것이죠. 어, 사실 로마가 해안가에 바로 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한 서울 정도 되는 위치보다는 더 바다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해안가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에서 멀리 내다보면 로마 도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불이 났다고 하면은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바다에서 충분히 보일 법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에서 항해하는 모든 선객들과 선장들이 이 로마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불타는 것을 지금 멀리서 보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저희 대서양에 있는 배에서나 태평양에서나 인도양에서 큰 바빌론이 불타는 걸 실제로 볼 수는 없죠.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뭐 TV로 위성으로 중계받아서 볼 수야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그 일단 1차적으로 직접 보고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저 지중해 앞바다 로마 앞바다에서 이렇게 항행하는 그런 배들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모든이란 것은 전 지구적인 모든 그러한 모든이 아닐 수 있는 것이요.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모든 배들, 이태리 서쪽 앞바다에 있는 모든 배들 그렇게 보더라도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모든 무엇이라고 할 때 그 모든이 그 앞뒤 문맥을 봐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제한적인 모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완전한 모든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또는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할 때 그 모든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진짜 완벽한 모든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교리적으로 완벽할 수밖에 없는 모든입니다. 그 모든이 전체적인 모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속에 죄들이 구속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죄들이 남겨져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완벽한 모든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수식어나 표현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이 도성 같은 도성이 어디 있겠는가? 자, 지금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더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치스러운 도성이 뭐 로마만 그렇게 사치스러운 도성인가? 사실 로마가 그렇게 대단히 사치스러운 도성인지 지금 현 상태를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보다도 훨씬 더 사치스러운 도성이 많이 있죠. 저 홍콩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홍콩, 뉴욕, 뭐, 또, 뭐, 그보다는 급이 떨어지지만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그 남미에도,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치스러운 도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흥청망청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이라는 도시도, 아, 그렇게 대단히 사치스러운 도시급에 들어가나, 사치스러운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또 크기도 크죠. 사실 로마라는 이 도시에 비해서 훨씬 크죠. 인구도 많고. 자,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은, 저 바티칸이 있는 로마 도시보다도 훨씬 사치스럽고, 규모도 크고, 더 타락했고, 이런 도시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도성이 또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의 본부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 세계의 모든 그 부가 여기로 편중된다 해서 굉장히 사치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가 되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제외하고는 즉 그 카톨릭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카톨릭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그 대환란 초기부터 많은 파괴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황폐하게 되고 나면은 결국에 이 바빌론 큰 바빌론 도성만 아주 화려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환란 후 3년 반에는 또 예루살렘으로 그게 예, 옮겨지는 것이죠. 그 화려함이 옮겨지는 것이죠. 예,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도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그 큰 바빌론 원래 오리지널 큰 바빌론은 쇠퇴하고 예, 신생 큰 바빌론이 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가 되어서 아주 번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성이 어디 있겠는가 슬퍼합니다. 사람들의 희망이 여기에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고 즐길 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환란 때가 되면 더 이상 지금 사람들이 열망하는 무슨 꿈과 이상이 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저 크루즈 여행 하고 싶어 하죠. 배 타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이 슬롯 머신 땡기고 싶고 또 뭐 쇼도 보고 싶고 아니면은 홍콩 같은 데 가가지고 화려한 야경 즐기고 싶고 다 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도시들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을 장려하고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재앙을 맞아가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살 낙이 없는데 그나마 저 낙이 있다면은 저 큰 바벨론이 화려한 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불타버리니까는 얼마나 좌절스럽고 실망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이 영구한 도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 즐길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파괴시켜 버리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상품으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 더 극심하게 이 세계의 부가 한 군데로 편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로 말미암아서 장사했던 교역했던 자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그 카톨릭 부자들은 또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더 부를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들이 한꺼번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자들이 뱅크럽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쳐버리니까 초자연적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사실 그래서 그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도 힘든 변수이고
사실 전쟁과 천재지변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 사실 전쟁도 그렇고 천재지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을 망하면은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20절부터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리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자, 이 도성이 망하기 때문에 이제 재림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근거지가 하나 무너지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파괴가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추진해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 자체가 열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도성을 한번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도성의 불을 파괴하고 파괴시키고 완전히 몰락해 만드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의 불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부자들이 힘써 쌓아놓은 그 부가 다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쌓아놨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럽고 원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고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의 엄청난 불을 없애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 도성이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라앉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에서 이 도성은 바닷속에 있을 것이고 옛날에 아틀란티스 도시가 그렇게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것과 비슷하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가라앉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거슬리는 짓들을 하다가 유황 불을 맞고 사해 바다 속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라는 도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짓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불벼락을 맞고 화산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큰 도성 바빌론도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프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등등 이 음악하는 자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자, 음악하는 자들은 분명히 여기서 사탄의 체제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예 종사자들이 또 등장하고 맷돌 소리. 자, 이것들을 각계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하프타는 자는 특히 하늘의 신성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근데 사탄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세상 오케스트라에도 하프가 있죠. 하프 파트가 있는데 또 피리와 나팔. 피리는 관악기, 나팔도 관악기, 하프는 현악기. 그래서 음악하는 자는 기타 다른 것들을 말하고 그래서 이 피리와 그 나팔 같은 경우에 이 사람 감성을 더 강하게 자극하죠. 하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악기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감상을, 그런 몽환적인 감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피아노 같은 악기보다도, 사실 여기 빠진 것은 바이올린이겠지만 바이올린도 상당히 영적인 악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피리, 그리고 나팔도 이 심금을 많이 울리죠. 이 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화 설화가 있죠. 피리 부는 사나이, 예, 유럽에. 그래서 이 피리 가지고 마술 쇼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코브라를, 그 인도 같은 데서 이 코브라를 홀리는데 이 피리를 사용하죠. 예, 그런 마술을 부리는 그런 악기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악기들이 어디서 사용되는가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 숭배하는데 이 악기들이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악기들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앙하는데, 하나님으로 숭앙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세워서 숭배하도록 만들면 그 모든 악기 연주한 자들이 와서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미 세상 체제 안에서 연예인들을 스타로 숭앙하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특히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인기를 얻고 존경을 얻고 하는 중에,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은 괜찮다고 또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환란 때가 되면은 클래식이건 무슨 북 치는 것이건 장구 치는 것이건 다 쓰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홀릴 때는 북 치고 장구 치고 해도 되고, 저 서양 사람들 할 때는 오케스트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은 가서 절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신상에다 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니엘서 3장이죠. 다니엘서 3장 한 구절 뽑아서 읽어보자면은, 다니엘서 3장 5절에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또 한 절 더 보면 7절에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자, 여기 분명히 피리도 나오고 하프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악기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자, 이런 악기들이 적그리스도 숭배하는데 실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악기를 취미 생활로 하든 어떻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그 악령에 더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악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령에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클래식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이죠. 물론 클래식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뉴에이지를 하고 이렇게 마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음악하는 사람이 많죠. 원래 그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했었던, 오랫동안 유서 깊게 했었었죠. 시편에 보면은 많은 악기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기에 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라는 것을 원조를 쭉 따라가 보면은 결국 그 유발이 나오고, 유발의 그 전에는 그 사탄이 그 하늘에서 악장이었던 것입니다. 악기들을 하는 그 악장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처럼 사탄은 악기를 사용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그 영을 충동해서 자기를 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적에 저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이 음악이라는 수단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암흑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당에서 음울하게 울려 퍼지는 미사곡, 사실은 그건 아예 장송곡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런 음산한 음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음악으로 바뀌냐 하면은 지금도 그러한 음산한 음악들과 아울러서 지금은 그 아프리카 음악들을 더욱 많이 결합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재즈라든지 어, 재즈, 락, 그리고 그런 랩 같은 음악들, 그러한 육체적인 음악들을 많이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육신을 자극하는 음악에 의해서 그 반짐승화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적그리스도 체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 음악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시도했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또 하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음악, 사탄의 위대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그게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장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고 동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 독재 국가에서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은 실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예, 평생 동상을 만들고 깎아 만들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살아있는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조각을 하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동상 제조업자들은 예, 아마 짐작한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은 가가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 형상 만들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주 숙련돼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 스탈린 동상 만든 사람들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뭐 모택동 동상 만들었던 사람들도 지금 별로 없을 것인데,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북한에 있는 이 동상 만드는 기술자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형상 만들지 어떨지 우리 모르는 것이죠. 자, 23절에 촛불의 빛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마술로 모든 민족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촛불의 빛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카톨릭에서는 그 미사할 때 초를 켜죠. 무슨 행사만 하면 초를 켭니다. 그리고 마리아상 앞에도 초 켜놓고 이렇게 향 피우고 초 키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카톨릭에서 뭐 하나 퍼뜨린 게 있는데 촛불 시위라는 거 퍼뜨렸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시위만 하면 이 촛불 들고 나오는 게 거의 습관같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카톨릭에서 온 것이고 저희 카톨릭 나라들에 가보면 촛불 시위 비슷한 거, 촛불 시위는 아닌데 촛불 들고 행진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카톨릭에서 온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촛불의 빛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왜 나왔을까요? 대환란 때는 환란 성도들은 반강제적인 독신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버겁고 이제 언제 목이 달아날지를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인데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은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 아마도 갓난 아기들도 다 올라갈 것입니다.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갓난 아기들은 그냥 남아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갓난 아기들은 같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가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편에서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 아마도 갓난 아기들은 그냥 남아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갓난 아기들은 같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가 되면
그런데 대환란 때 여전히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부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은 노아 때와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혜를 받은 그런 부자들이죠. 표를 받았고 또 부유하게 된 이 큰 바빌론의 거래로 인해서 풍족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으려면은 많이 낳고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려고 하면 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 이 특히 그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아이를 아예 낳을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들은 도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멸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충성분자들, 그래서 일찍이 부를 쌓은 그런 부자들은 낳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1차제도 폐지되고 일부 다처제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 마호메트가 하듯이 그렇게 제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십 명도 낳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 세상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조만간에 끝장나 버린다. 큰 바벨론이 심판받으면은 그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인들은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이 상인들이 신분 계급 중에서 제일 천시받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산업공상이었는데 선비가 최고요. 농자 천하지 대본 그리고 그 공예하는 사람들 산업공상 그 공예 분야가 그보다 아래쪽에 있고 상인들은 제일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상업을 아예 국영화 시켰었죠. 그래서 조공무역을 허용하고 이게 사적인 무역을 금지시켰습니다. 해외 무역을 금지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신분이 최고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선비라고 했던 그 계층은 지금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역이라고 하는 그때 그 상인들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상인 계층이 지금은 대기업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재계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 세상 같으면은 선비 계급이어서 이 조정에 들어가서 큰 목소리 내고 있을 사람들이 지금 같은 때는 이 변호사나 이런 이 법 공부한 그 최고 지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삼성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 받고 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거꾸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세상에도 땅의 귀인들이 상인들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대환란 때가 되면은 뭐 더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에서는 독점 재화 공급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독점이라는 게 무섭죠. 그래서 이 다변화된 그러한 사회에서는 어떤 상인 하나가 독점으로 거대한 부를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견제하고 경쟁하죠. 삼성은 애플을 견제하고 또 애플은 또 다른 데서 견제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노키아가 몰락했지만 또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하고 지금 세상은 어느 정도 그것이 통용되는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다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을 공급하는 기구 거대 기업이 하나 생긴다면 딱 그것이 독점해서 하고 세계 에너지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으면 그게 전부 독점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거대 기업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그 꼭대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세상의 부가 하나로 편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붙어서 종사하는 그런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엄청난 부를 쌓을 것입니까? 그 부가 지금 그 큰 바빌론으로 다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 땅의 귀인들이었다. 네 마술로 모든 민족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실제 무슨 그 마술이나 마법, 마술사들이 하는 그 쇼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것보다는 약을 팔아먹는 것이다. 꼭 마약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도 있죠. 이 중환자실에 가면 이 마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기암 걸린 사람들은 마약을 달고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일반인들이 그걸 먹게 되면은 마약이 되지만은 투여하면 일반인들한테는 마약이지만은 암 환자들이나 이런 심각한 통증 환자들이 먹게 되면 그거는 그런 진통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약들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관령 때가 되면은 역시 그 의료 분야도 하나를 합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의료 체계가 지금같이 이렇게 각국이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이 세계 의료 보건 기구가 하나 딱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거기서 짐승의 표도 만일 그것이 베리칩이라면 그 짐승의 표도 그 의료 기구에서 전체 주관해 가지고 주고 또 사람들이 아이고 이 표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내 살이 썩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진통제도 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한테 엄청난 그 헌대가 생기는데 예, 그게 문둥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은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통증이 없죠. 예,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막 살이 문드러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감각이 마비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런 고통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 헌대가 생기는데 그 일반 문둥병이보다는 이 그 통증을 강하게 유발하는 그런 피부염이 같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들, 소위 그 탄저균이 들어갔을 적에 피부 탄저병을 일으켜서 괴사를 일으키는 것과 유사하게 그런 피부 궤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진통제를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어쩌면 매시간 진통제를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환란 끝에 가면 사람들은 이 입에 진통제, 즉 마약성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약을 주는 그 기구한테 완전히 매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 아주 기똥찬 약을 보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통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아주 극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럼 사람들이 또 기력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지금 그런 약을 그래서 지금 그런 약이 있다고 하면은 뭐 지금도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떤 그 전투에서 손실 인원들이 그 전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부상과 아울러서 전쟁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그런 불능 상태가 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군대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정신적 트라우마라는 것이에요.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 소음 같은 것이 엄청나죠. 예, 자기 부상을 안 입더라도 무슨 포 터지고 이러는 그런 이 전쟁 소음들이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 정신을 막 혼돈케 만드는 것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예 로봇을 전쟁에 투입하지 못하는 이상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살인 기계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마약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이미 저희 아프리카의 여러 내전들에서 소년병들을 이렇게 전쟁에 내몰면서 마약을 줘가지고 마약을 맞게 해가지고 아주 미쳐 날뛰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도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은 오히려 이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환각제를 줘가지고 오히려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막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여기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큰 바빌론은 또 돈을 번 것입니다. 돈을 번 것이에요. 사람들이 병 걸려서 죽어가면은 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사스가 유행한다. 또 지금은 또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유행성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면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지만은 웃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 웃는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웃습니다. 백신 만드는 쪽에서는 웃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의 돈벌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양지와 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추잡한 짓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약장사들도 이제 대환란 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보였다. 예, 그것은 과거 암흑시대도 그랬었고 지금도 일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환란 때가 되면 다시 로마 카톨릭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또 사람 죽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과연 있겠는가? 예, 과연 있을 것입니다.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오늘 10절까지니까.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원세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더라.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주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 플러스 야는 여호와를 축약해서 야라고 했죠. 자, 이 말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추측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과 비슷한 말을 쓰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언어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사실 신약에서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몇 번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주로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19장 1절, 19장 3절, 4절, 6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9장 앞부분에서만 4번 등장하고 그 외 신약에서는 할렐루야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독 계시록에서만 할렐루야가 4번 등장했습니다. 구약에도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할렐루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할렐루야가 우리가 번역하면은 주를 찬양하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 주를 찬양하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신약 입장에서는 이게 헬라어가 기본 텍스트인 상태에서 할렐루야가 기본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음력해서 할렐루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할렐루야라는 것은 그 뜻 자체가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에서 무식하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이어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 좋으니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체에 그 주를 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멋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는 히브리어로 누군가 말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렇다면은 하늘에서는 히브리어로 서로 통용하고 있다. 최소한 하늘에서 서로 통용되는 그런 표준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봐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히브리어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고 난 인정할 수 없어. 이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데. 아니면 영어도 아주 그 보편적인 언어인데 왜 영어는 안 써? 아니 한국말은 왜 안 써?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대로 판단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다. 자,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창녀를 심판하셔서, 자, 이 창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다루었었습니다. 이 창녀 때문에 땅이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들의 피, 그의 종들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암흑시대에 죽은 그리스도인도 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대환란 때 죽은 하나님이 종인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녀의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큰 바빌론을 파멸시켜서 던져버렸습니다. 3절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자, 이 도성은 어디로 가라앉았습니까? 지중해 바다로 분명히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까요? 이것은 마치 소돔이 멸망했을 때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소돔의 불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불이 지금도 불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돔에 있던 그 죄인들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하면은 지옥까지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들이 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창녀가 멸망한 불도 지옥 불로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못으로 들어가면 합쳐지겠죠. 그 불못으로 합쳐지면 그 불못에서 불타는 그 불 속에는 옛날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고 이 큰 바빌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4절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도 히브리 말이요, 할렐루야도 히브리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늘상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원은 알고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이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너희는 환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14장 7절에서 천사가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 땅에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를 포함해서 이때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것은 강권적인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이미 자발적 의지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고 셋째 하늘로 가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찬양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에 처한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요. 6절에 내가 들으니 큰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또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통치하시도다. 어디서? 그분이 어디서 통치하신다는 말인가? 여기서 통치하시도다.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죠.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년왕국 통치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지금 통치가 이제 임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임박성을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19장 6절에서는 이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큰 바빌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통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제 통치하신다는 포고는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습니다. 즉 대환란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먼저 통치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통치를 선언하신 그 왕국을 인수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은 하늘에서 받고 통치 행위는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인수하는 것은 누구한테서 인수하는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위임해 놓으셨던 세상 통치권, 세상 최고의 지위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예수님께 주시는데 그 합법적인 인수 과정은 하늘에서 받고 내려와서는 그 통치권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사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오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혼인식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대환란 7년의 끝 무렵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기 거의 직전에 혼인식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7일 동안이라고 예표로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심판석은 7년의 초반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7년의 끝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혼인식이 치러진 다음에 이 땅으로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식이 다가왔고, 자, 혼인식이 치러지기 전에 우리 관습적으로 말하건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약혼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정혼이라고도 하고 약혼이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정혼이라는 말보다는 약혼을 많이 쓰죠. 그리고 약혼 상태에 있는 여자는 약혼녀라고 부르죠. 약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치고 여자치고 유부녀라고 하진 않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요. 이거는 그 한국식 표현으로는 그게 꼭 한국식만은 아니지만은 지금 어떤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 이 표현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숱하게 약혼, 정혼 상태에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아내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라고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정혼 상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부부가 부부의 연을 이미 실질적으로 맺은 것이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남녀가 동침했을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아주 고전적인 정의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충족되지 못하면은 설령 뭐 약혼식을 했든 결혼식을 했든 결혼식을 10번 했든 간에 남녀 간에 그 동침이 없으면은 부부가 아닌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아닐 뿐더러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한국식 개념으로 보자면은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죠. 연료비를 세워주는 경우에 그 아내가 꼬마 신랑한테
다 큰 처녀가 꼬마 신랑한테 시집을 왔어요. 근데 꼬마 신랑이 이 성인으로 자라기도 전에 무슨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남편하고 아내로서 아무 실질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으면은 유부녀가 아닌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런 경우에 그래도 조선식으로 말하자면 그거는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고방식 하에서 평생 수절을 또 하면은 연료비를 세워준다. 예, 이게 사실 악습인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결혼 문화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이없는 것이지만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도 있죠. 아이 그 처녀 총각으로 죽었으면 너무 섭섭하다 해서 이 죽은 사람끼리 영혼 결혼식을 시켜준다. 그래서 예전에 죽은 탤런트 여자 탤런트 중에 하나 있었죠. 정다빈이라고 하나. 그 탤런트가 죽었는데 그 처녀로 죽은 것이 섭섭하니까는 영혼 결혼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한국식 문화라고 봐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교심하고 불교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와 하등 상관없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혼약을 맺기로 하는 그 언약 상태에서부터 남편 아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은 동침이 이루어진 다음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재림과 한번 관련시켜서 살펴보자면은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으나 하늘에서 그분이 이제 통치자이다라고 선포를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재림 이전의 상황임에도 그분은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단계에서 이미 면류관들을 쓰고 계신 것이에요. 왕을 뜻하는 것이죠. 왕중 왕을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뜻하는 것이죠. 그분이 면류관을 쓰고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통치권을 받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질적으로 왕으로 재림 직전에 이미 왕으로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통치 자체는 땅에 내려와야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이 통치를 선포하는 것과 통치권이 유효하게 발효되는 것과 시차가 있습니다. 그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지기 전까지 이 신부는 처녀인 것이에요. 한순결한 처녀인 것이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 발효는 먼저 있었지만은 이 혼인식이 치러지면 그때 그 선포가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실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시차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차가 몇 달이 아니라 2000년 가까운 시차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던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혼인식이 치러지는 대환란 끝까지 2000년, 뭐 한 2000년 정도 되는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아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이면서 아내인 것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이해하기 무척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해하기에 무척 힘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2000년은 고사하고 그 도무지 참을성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와 요셉을 가지고 그들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불렸으니 그 동정녀 탄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차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이 의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 또는 세마포라고 불리는 이 옷은 성도들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성도들이 의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고 혹은 입지 못할 수 있는가? 세마포를 입지 못한다면 무슨 현상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성도들은 집단이 모여서 하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드레스 사이에 땜빵이 나면 안 되죠. 그 검은 스팟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 개개인도 점도 흠도 없어야 되고 그 전체로서의 교회도 점과 흠이 없어야만 결국에 이 혼인식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어떤 한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세마포가 없는 상태에서 즉 속옷만 입은 상태, 금으로 짠 그 속옷만 입은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모두 자기 의를 갖춘단 말인가? 그러면은 자기 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특히 도무지 갖출 수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가령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 침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꼴까닥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라는 것이 있을 틈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마포를 입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마포를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의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어떻게? 그 칼빈주의에서는 소위 그 끝까지 견뎌야 된다. 견인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충분한 의를 행해야지 성도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행위구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믿음을 말하면서 모순된 것을 하나 집어넣은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 그렇게 한 이유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게 자기 잘난 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한 의가 있어야 이 하나님 앞에 그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오히려 쉬운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엄청난 대단한 의를 행해야지만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뭘 일을 해야지, 아니면은 선교를 나가가지고 아주 엄청난 일을 해야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고, 사실 면류관들을 받는 조건에 비해서 세마포를 얻는 것은 그렇게 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해석들을 추정하거나 제시하거나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보건대 자기 성도들의 의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전통적인 정의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대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로 나온 것은 아니죠.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또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믿었는데 한참 있다가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데 마음으로 믿은 사람 중에 입으로 입 뻥끗 안 하고 죽는다. 입 달싹 안 하고 죽는다. 벙어리라면 몰라도 글쎄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마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표정도 하나 미동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뭔가 표시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믿었다 하는 표시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남기는 족적이라는 것이 주로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한다든지 최소한 자기가 기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덕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덕인가 하면은 구령자들한테 격려가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구령자 된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령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령했는데 아주 기뻐가지고 악수하자고 하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기쁜 빛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알았어요 하고 가고, 예,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우리한테 더 격려가 되고 더 힘이 되는 것입니까? 구령을 더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해주는 쪽이 어느 쪽이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그 죄인 쪽이 우리한테 더 그런 것입니다. 아주 무덤덤한 사람은 우리한테 좀 구령은 했다 하더라도 좀 실망감을 주겠죠. 저 사람이 앞으로 제대로 할 것인가.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런 반응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요. 거듭난다는 것 자체도
그때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혀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고 살다가 죽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하다못해 십자가 우편에 달린 그 강도조차도, 십자가 한편 그 강도조차도 그가 그 신앙 고백을, 그가 구원받았다는 이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은혜를 받고 위안을 얻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런 것이요.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설사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간증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또 은혜로 돌려놓으시고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또 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써가지고 우리 덕을 스스로 힘써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측면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그 작정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에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세마포가 준비된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위라고 말하는 범주는 사실 손으로 행하는 것, 뭐 손으로 발로 행하는 그 행위도 있지만은 입술로 하는 것도, 입술도 하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복음 전파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런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파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행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그 거리에서 거리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행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위 없는 그냥 믿음입니까? 당연히 그거 행위라고 간주하죠. 자, 무슨 육체 노동을 하고 꼭 그게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육체 노동을 하고 무슨 봉사 활동을 하고 꼭 그것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정의는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전파가 우선입니다. 입술로 전파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위인 것이요.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인이 세마포를 갖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가지도 내가 행위다운 행위를 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한 말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 세마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 환난 성도들도 거기에 들러리 처녀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10절에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천사가 경배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경배를 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경배를 받은 천사가 있고 거절한 천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람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 대부분 특별히 이름이 거명된 천사들 제외하고는 가브리엘 같은, 혹은 주로 가브리엘이라고 봐야겠는데,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이름이 나온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 빼고 그냥 익명의 천사로 나타난 경우는 주의 천사였는데,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시대 현현이기 때문에 경배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사는 주의 천사는 확실히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그런 사역자인 천사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자면은 여기에 말과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는 원래 천사로 창조된 그 천사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이 천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즉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과 또는 환란 성도들과 같은 그 예수 믿은 사람들과 같은 너와 같은 사람이다. 너와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천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 것인가? 이 천사가 그 특별한 이 천사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존재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과 가장 가까운 구약에서 가장 가까운 책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책은 다니엘서이다 보니까 그 다니엘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동료 종이라는 말도 특별히 유대인 사이에서 쓰이는 말이고 또 다니엘이 그것 외에도 그는 바빌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갔었고 거기서 동정이 되었죠. 내시가 되었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이라는 이 환란 때 동정으로 활약하는 이 전도자들도 그들도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듯이 다니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의 유형, 속성상 다니엘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의 증거, 성경을 말하죠. 성경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언의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언의 책이고 그 예언 가운데서 교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의로 바로잡음도 있고 의로 훈육하고 바로잡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이게 예언입니다. 성경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일컬어서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단순한 어떤 초역사적인 교훈이나 사실을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언을 모른다면, 성경을 확실한 예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이 읽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90% 이상을 그냥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일부 구절들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교훈 정도인데 그 교훈 같은 것은 사실 성경에서 꼭 얻을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것을 본다면 더 그렇지만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 논어 공자나 혹은 이솝우화 같은 데서도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무상하다. 솔로몬 왕은 인생 무상과 이 허무주의를 말하죠. 그리고 쾌락주의 같은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 이치, 현상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예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현상을 세상 현상으로 끝나고 그렇게 판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 세상 현상을 판단하는데 그 시작과 끝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시작이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가 예정되었다. 우리가 육신이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되었다. 이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되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런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 그리고 영원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 영원한 왕국이 온다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인 예언, 성경 전체적인 예언, 세상에 대한 예언, 이런 것을 성경을 보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식과 꾀로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깜깜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서로 막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정리하는 말로서 그냥 끝내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세 가지 왜 구분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거면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거 피곤하게 나누고 있어봐야 뭐하냐. 어차피 지금 셋째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가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합쳐져 가지고 저희 영원한 천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가 되면 다 똑같은 것입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나눌 것은 나누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거는 지금 사람들한테 때 맞는 교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사람들한테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천국이란 말 찾아보고 이게 천국 가려면 행위가 많이 필요하구나 하고 마태복음 보고 이 마태복음을 읽은 다음에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애쓰는 것이요.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라들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려면은 행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에 이미 우리 영적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마귀의 교리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만 온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